믿음은 육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 체질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끔 하셨거든요. 그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육적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은혜 받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죄 짓는 건 한순간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다가도 은혜를 쏟아붓는 건 뭐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영적 체질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말씀 보는 건 뭐 그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좀만 어른만 생기면 옛날에 술 한 잔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막 받았는데 아주 막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옛날 기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 돌아가요. 옛날 기질이 나오고, 옛날 습관이 나오고, 옛날 버릇이 나오고.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체질이 바뀐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에 바뀔 수 있느냐? 이때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요? 영적 체질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영적 체질로 바뀌어졌을 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질을 바뀌어지려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새벽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렇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체질이 안 되면 한 번 하려면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아니, 고난이에요, 고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예배에 체질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무릎 꿇는 거, 이게 체질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체질이 안 되면 안 돼요. 옛날 방법이 그냥 나오고. 자, 7절 한번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뭡니까? 영적 체질이거든요. 이 연단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체육관. 연단하라. 체육관. 그럼 체육관에서 가면 뭘 합니까?
훈련하잖아요. 훈련. 연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이에요. 훈련하라. 그럼 체육관에 가면요, 운동 선수들이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매일 똑같은 훈련, 똑같은 반복, 똑같은 걸 뭐 몇 개월, 몇 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체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후면은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은퇴했지만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이렇게 훈련시킨 코치가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가 있어요. 이분이 김연아 선수를 훈련시키면서 그 과정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책 제목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특별히 막 운동 신경이 좋고 재능이 좋아서 금메달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매일 똑같은 그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그 점프 3번 회전하고 점프 4번만 회전하고 그걸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은 계속 반복하고 계속 훈련해서 자기 몸에 그 점프를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게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일반 분야 있잖아요. 뭐 수영 내가 배운다. 처음에는 완전 초보예요. 근데 한 1년 배우면 어떻습니까? 웬만큼 수영을 해요. 일반 분야는요, 내가 어떤 시간 투자하고 해서 한 몇 개월만 배워도 그만큼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야는 한 1년, 2년, 한 분야를 한 10년만 하면은 막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막 성과가 있고 거기서 막 뭔가 막 열매가 있고 그러는데, 근데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10년 내가 교회 다녔어요. 그럼 10년만큼의 어떤 결과,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은 내가 10년 믿었다고 해서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믿어도 오히려 더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0년 믿어도 더 믿음이 처음보다 더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다른 분야는 내가 좀만 신경 쓰고 배우면은 금방 실력이 늘고 금방 어떤 성과가 있고, 그런데 왜 믿음 생활은, 왜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왜 믿음이 진전이 안 돼, 전진이 안 되고 늘 때로 넘어지고 또 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막 그냥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은, 왜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 교회를 한평생 믿었으면 그만큼의 어떤 성과, 그만큼의 열매, 그만큼의 어떤 믿음의 어떤 막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더 퇴보해요. 막 어떤 더 믿음이 더 약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지만 영적 훈련을 못해서 그래요.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다가 또 주저앉고, 좀 할 것 같은데 또 주저앉고 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설날이잖아요. 연말에 또 올해 새해 때 여러분 결심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올해는 내가 이런 분에 봉사해야지. 내가 올해는 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결심한 게 어떻습니까? 한 달 지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열심도 식어지게 되고.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힘쓰라고 한 거예요. 영적 체질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도든 말씀이든
봉사든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내 몸의 체질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내 몸의 체질이 되어서 딱 그냥 누군가 어떤 딱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힘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 제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요, 내 몸을 쳐 복종했어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육이 나에게 명령해요. 야,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해.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어. 자꾸 내 몸은요, 나에게 자꾸 편하게끔 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몸이 요구한 대로 따라갔다간 우리 믿음 생활은 다 실패해요. 내 몸이 요구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은 항상 제 마음에 새겨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고요, 그러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내가 내 자신이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고 내 생활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하고 뭐 설교하고 아무리 해도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제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믿음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자, 뭘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예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든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막 오는 막 그런 결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아, 아내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이 계속 쓰고요. 또 하나는 55년만큼 내가 믿었다면은 55년만큼 믿음의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지금까지 이렇게 50명 이상 믿었다면은 50명 이상 믿은 사람의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열매, 목회를 떠나서 제가 예수를 믿은 지 그게 오래되었다면 50년 이상의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들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전 같으면 그냥 내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진짜 내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평생 믿어도 늘 넘어져요. 늘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늘 낙심이 와요. 쉽게 흔들려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간 광야 훈련을 했잖아요. 한 이유는 다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좀만 어려움만 생겨도 막 그냥 불평하고. 그런데요, 40년간 딱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거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잘 훈련된 20세 이하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제가 최근에 두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이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분은 기도하는 게 익숙지 않았어요. 5분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힘들었대요. 근데 자녀 문제가 생겨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 3일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기도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5분도 기도를 안 했다니, 못 했다니까요. 그냥 하루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직장 마치고 우리 교회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처음에는 30분 기도하고 다 집으로 하고, 직장일 마치고 여러분 퇴근하면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빨리 집에 쉬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6시간, 7시간 교회 기도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우리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막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한 분 남자 집사님이세요. 이분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경 한 장 읽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 한 장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성경 읽는 거 읽다가 포기 많이 했대요. 한 장 읽기 굉장히 힘들었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매일 읽는 그 분량 나오고 1년에 1독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 운동이거든요. 하루 살아가면서 밥을 먹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분이 처음에는 한 장도 힘들었어요. 근데 시도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장, 또 2장, 3장, 4장, 5장, 거기서 말씀의 재미를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장씩 읽는 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20장. 그래서 작년 한 해에 4번을 성경을 완독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에 배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런 믿음은 그 믿음이 자란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1년을 다녀도 그 사람 믿음이 자라서 영적 체질이 딱 되면요, 완전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교회 10년 이상 다녔다, 그런 분들은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한 20년 다녔다, 그 정도 다녔으면은 절대 작은 일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왜 그럼 여러분과 영성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약속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계속 영적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몸에 어려움이 없을 때까지. 예배이든 기도든 봉사든 성경 읽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놀러 가는 건 저부터도 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재밌는 거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시간 너무 잘 가요. 노래 좋아하시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1시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찬양 한 곡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보내지만 기도한다 5분 하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성경 한 장 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또 낙심하고 좀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흔들리고 이게 반복하니까 다른 분야는 한 몇 년만 수영을 배우면은 수영을 잘하게 되고 한 1년만 운동을 하면은 헬스장에 가면은 막 근육이 나오고 몸이 나오는데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영적 훈련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은 늘 넘어지는 거예요. 전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돌 좀 같이 나서 이제 좀 걷는 아이들. 항상 부모는 그 아이는 손을 잡아줘요.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두세 살? 가다가도 금방 돌에 걸려 넘어지고 뭐에 걸려 넘어져요. 집에서 잘 넘어져요. 근데 그런 애기들이 언제 안 넘어지는가 하면은 크면 안 넘어져요. 좀만 크면 안 넘어져요. 우리의 믿음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요. 별거 아닌 일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상처받았다 그러고 쉽게 낙심이 와버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안 자라면 그래요. 믿음이 자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상처 쉽게 안 받아요.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영적 훈련이잖아요. 이 사람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됐다. 그러면 5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됐다. 10년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한평생 교회 다녔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믿음이라면 젊었을 때 맺을 수 없었던 정말 색깔이 막 화려하고 막 열매가 막 그냥 원숙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평생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은 자란 만큼 그만큼의 열매를 맺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제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제 철은 50대 중반인데 아니 지금까지 50년 이상 믿었는데 제가 믿은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철을 따라서 제가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제가 또 복종하려고 하고 내 몸을 좀 더 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성숙하고 원숙하고 농도 짙은 더 깊이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분 속에서 뭔가 막 영적인 그냥 막 어떤 막 풍기가 막 품어 나오셔야 돼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어디 가도 부담이 없었어요. 40대까지는요, 어느 모임에 가도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돈을 내야 될 위치가 됐어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는 걸,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말로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한평생 예수 믿었으면 그만큼의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걸 내가 보여줘야지. 그런 막 어떤 책임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자라면요, 절대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시험에 들고 낙심을 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럼 내가 교회를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믿고 평생 믿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설날이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근데 이 싸움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가도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요, 저부터 금방 막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꾸준히 영적 훈련을 꾸준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더 퇴보돼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믿을수록 더 믿음이 더 약해져요. 더 믿음이 그냥 더 이렇게 퇴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결심하시고요, 내 믿음이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지금 내 나이만큼 전에 전혀 맛보지 못했던, 전에 내가 예수 믿어도 맺지 못했던 그런 정말 성숙한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다가도 넘어지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영적 체질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또 찬양하는 것이든 어렵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5년을 예수 믿었다면 55년 예수 믿은 만큼의 그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맺지 못했던 그런 귀한 열매, 아주 원숙하고 성숙한 빛깔이 너무나 고운 그런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시험 들거나 쉽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서 내 믿음의 횟수만큼 좋은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쳐 하나님 순종할지라도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동환 형제 나오셔서 우리 봉헌 찬